오늘 이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웃사랑 바구니가 이번 주 토요일 22일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우리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23일 주일 헌금이 우리 22일 우리 이웃사랑 바구니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주일 저녁에는 모두가 함께하는 성탄 축하 예배로 한옥권과 포옥권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 언어와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를 7시에 드리지만 다음 주 주일 저녁은 5시 30분에 우리 에피파니홀에서 드리게 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안수 집사 투표가 있었는데요. 박종만 집사님, 안다니엘 집사님, 윤여섭 집사님, 전현철 집사님, 차명우 집사님, 최성희 집사님, 최철홍 집사님 총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성탄 감사 예배 및 우리 유아 세례식이 우리 이곳 에피파니홀에서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성탄절 특별 예배와 졸업식을 드립니다. 12월 23일 다음 주 주일 오전 9시 30분부터 베델홀에서 유아부 유치부 성탄 특별 예배 및 졸업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에 한나양과 현구은의 결혼 감사 예배가 노빌로지 플라타에서 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7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새로 임명된 사역자 전체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6시 30분에 우리 고등부실에서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2013년에 사역자로 새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은미 교육사님 미국 한국사역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시는데요. 오시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을 사무실에서 우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매 시간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센 자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과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했는지, 얼마나 생활 속에 기도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바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하시어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2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매달리게 했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이제 어렵고 힘들었던 2012년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힘들었던 만큼 더욱 성숙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에 충만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믿음의 부여함을 주사 늘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전도와 성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의 따뜻한 치유의 손길로 끌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주님께서 주신 항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어려운 환경에 맞서 이겨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맡은 바 세운 계획들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동양선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치유의 교회, 세계에 선교를 하는 교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많이 활성화되어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에서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황은철 목사님 위해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복종하리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어린 양 오 주님 모두 절하고 그분 앞에 모두 외치리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진정으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우리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하늘의 나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높이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천국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여 주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예배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2장 1절 앞에 떴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만 다시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로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그 중간에 김순호 선교사님과 김경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오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여, 지금은 주의 인도를 받아야 할 때입니다.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 여러분의 인생길에, 삶이라는 그러한 길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께 커네티컷주 뉴타운이라는 곳에서 아담이라는 한 청년이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권총 3정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27명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뉴스를 못 보다가 돌아와서 이 뉴스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뉴스를 보니까 중동에서도 시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이집트까지 지금 난리가 나고, 또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첨예한 대립, 하마스와의 팔레스틴 간의 가자 지역과의 갈등과 이란과의 어려움이 정말 여러 테러를 포함해서 아주 민감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브라질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 떨고 있고, 전 대통령 룰라까지도 지금 탄핵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고 법원에서도 결정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계 정세 가운데서 우리 한국 민족은 다른가요? 지금 우리 민족도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내일 모레 글피니의 19일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민족의 지도자가 선출된다는 사실만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시련이 쉽게 끝난다는 환상적인 낙관을 하기 참 힘든 현실입니다. 저도 이번에 전 난생 태어나서요 처음 대통령 투표해봤어요. 할렐루야. 네, 놀렐루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민 와서 16, 17살에 여기 와서 한 번도 한국 여권을 갖고 있었지만 투표를 해볼 그 특권이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외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 그래서 드디어 신청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됐는데, 투표하러 들어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도장을 찍을까 어디다 찍을까 하다가 딱 찍고 나왔어요. 누구에 찍었는지 절대로 얘기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건 상관이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한국 민족도 지금 보면 세대 간의 갈등, 오래된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젊은 시대와의 아주 큰 갈등과 상반이 있고, 동쪽과 서쪽이 남북한이 정말 이 어렵고 민감한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 민족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어떤 미래에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우리 이민사회와 우리 현실 전 지구도 이러한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하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연말에 와보니 우리 주위의 분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는 분들은 물론 지금까지 평상적으로 살아왔어도 이제는 너무나도 치솟는 고물가, 높은 물가에 무엇 하나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조정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주위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꿈들이 깨지고 그 꿈들이 깨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는 아픔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2012년을 마무리 지면서 이때야말로 주의 인도하심이, 주께서 인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째 대답은 우리는 주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당신은 최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이 한 서너 명밖에 안 들리네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당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저 일상적으로 무의미한 삶의 반복을 쳇바퀴처럼 기계적으로 익숙하게 지나치게 그냥 관습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슴 설레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꿈이 나에게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열망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동방 박사의 몸에 찬 놀라운 여행, 그들의 믿음의 길, 까미오 다 페, 이 여행은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본 것입니다. 이 별을 보자마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이 그들의 인생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비전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에 까미오 다 페를 제가 수요일날 저녁부터 떠나서 다녀왔어요. 근데 저하고 몇 분 같이 가겠다 그랬더니 꼭 마지막 저녁에 수요 예배 끝나면 다 입 싹 닫고 목사님 사정이 생겼습니다. 연말인데 제가 갑자기 배탈이 여기 쑤셔갖고 애기 엄마가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좋아하네. 내가 지금 다 끝난 거 아는데. 그런데 결국 저는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까미오 다 페를 달리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정말 이번에도 힘들었어요. 하룻밤을 밤새도록 걷는데 밤에 하늘의 별이, 달도 없더라고요. 밤에 깔끔한데 별이 막 꽉 차 있어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계속 걷다가 한 도배소에서 점심을 먹고 옷 딱 걷기 시작하는데 그 가파른 길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비가 와요. 근데 난 난생에 선글라스 끼고 안경 꼈는데도 그거 다 벗었는데도 앞이 안 보이는 비는 처음 받아봤어요. 정말 비가 바켓으로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데 정말 저는 황씨잖아요. 황씨가 고집이 많습니다.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한번 가겠다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다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진탕이 되고 철벅철벅하고 그래도 얘가 요시 내가 가야지 그러다가요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이러다가 개 죽음 당하겠더라고요. 이 물이 떨어지는데요, 물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물이 쏟아지는데 옆에 밀림에서부터 막 물이 시뻘건 물이었는데 누런 물이 올라오는데 뱀까지도 떠내려서 뱀까지 옆으로 막 지나가는 거 봤어요. 돌도 막 굴러 내려오더라고요. 이거 고집 치고 올라가겠다. 이제 우리 동양선교 교우들이 황 목사 장례 치러야 되겠구나. 그건 거짓말이고요. 도우미 생각부터 나더라고요. 그러나 하여튼 돌아 내려왔습니다. 터벅터벅 다시 돌아와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밤새도록 걸으면서 그렇게 맑았던 하늘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천둥이 번개가 치면서 그냥 따닥 소리가 나면서 그렇게 비가 나는 거 보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 별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 밀리언어리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비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나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있다면 나에게 관심사는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무슨 수로 돈을 모을까? 가 아니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다. 비전이 될 수 없다. 어떻게 세상을 바꿀까가 관심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거나. 아멘들이 좀 약하시네.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가? 네. 나에게는 소유가 얼마나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될 이유가 없다. 나에게는 진정한 문제가 있다, 관심사가 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편안함과 나의 성공이 조금 멀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우리의 주께서 주신 비전으로 바꿔놓는 작업을 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을 밤새 걸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세상의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비가 오더니 나를 집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환란이 옵니다. 꿈을 가진 자들에게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들에게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 나의 모든 인생을 돌보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반사라는 것을 깨닫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나를 향해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한순간 한순간을 주님과 교제하며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비전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번에 홀로 길을 걸으며 주님과 묵상하며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이민사회에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이, 우리의 백성이 하늘의 별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 회복의 논리, 단순한 우리의 부자가 되고 복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별을 걸어 놓으신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주께서는 약속을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인생의 길을 걷고 함께 달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보십시오. 어두운 하늘입니까? 어두운 나의 환경입니까? 그 하늘 꼭대기에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걸어놓으신 희망의 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보는 순간, 아,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님은 아직도 내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 내가 살아야 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인생의 마지막 플랜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비전만 가지고 됩니까? 둘째 대답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주께서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별이 메시아의 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구약을 보면 먼 이방 나라에 이민 가서, 억지 이민이라도 가서 거기서 아주 꿈 한 번 풀어주어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이제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대단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왕국에 가장 파워있던 왕이 괴로워하고 있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습니까? 그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나라의 온 도를 다스리게 해서 도지사들까지, 그 각 지방의 고베르나돌들까지 감독하는 최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도똘도스도토레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가르치고 지휘하고 있는 박사가 된 것입니다. 다른 박사들이란 바로 점성술, 별을 보는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인데 다니엘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는 놀라운 책이 하나 있습니다.
틀림없이 다니엘은 그 사회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하나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드디어 이방 땅, 황무한 땅, 무지의 땅, 사막과 같은 그런 땅,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그들은 성경의 중요한 예언 하나를 주목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에 기록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붙듭니다. 즉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온 세계에, 온 인류에, 온 죄악과 탐욕과 죽음과 거짓과 어둠과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평생 헤매다가 죽을 인생들에게 진정한 암흑 가운데 별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그들은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온 세계 인류의 소망이 되기 위한 메시아, 구세주, 기름 부은 종, 모든 인류를 구출할 자, 그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온다는 그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어느 날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동방의 박사들이, 그 모든 전수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천체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큰 캄캄한 밤중에 이상한 별이 하나 쫙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자연스러운 별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소브리나뚜라우한 별의 등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별입니다. 강력한 빛을 발하면서 하늘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별의 출현을 보는 순간 박사들은 메시아다! 메시아 now!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온 인류가 찾고 있던 그 별이 등장했다 하며 그 별을 탁 보자마자 짐을 싸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들의 삶을 뒤집어 엎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여정이 그들의 인생에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서쪽으로 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인류의 왕이, 인류의 소망이 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제사장인에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압니다. 구약에도 보면 미가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절에 이새의 집, 다윗의 집안에서 에브라임 베들레헴이라고, 너는 너희 성읍은 결코 작지 아니하나 너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산또안드레, 여기서 과룰로스 정도 가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동방의 박사들이 가는데 갑자기 동방에서 봤던 별이 다시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확실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아왔던 그 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기적적으로 출현했던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서 도대체 베들레헴 어디 계실까 당황하며 찾아가는 그들에게 갑자기 다시 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정말 너무 기뻐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기뻐하더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저거 표현해 볼까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별로 안 기쁜 것 같은데. 여러분, 별을 계속 따라왔다면 이렇게 새삼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베들레헴 상공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강렬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그 먼 길 수천 킬로 팔레스틴까지 걸어오는 과정에서 줄곧 그들을 인도한 것은 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혼란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의지해야 중요한 최고의 방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쳐버린 밤, 캄캄한 밤, 달도 보이지 않는 밤, 정말 어두운 환경, 내 삶의 캄캄한 어둠의 들을 헤매고 산골짜기를 내려가는 그 고독한 밤중, 기적이 없는 밤중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분의 예언입니다. 여기에 신앙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인도를 받기 위한 셋째 대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자신들이 출세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기대도 은근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해 거기까지 찾아왔던 목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경배하러 왔다. 이 동방의 박사들을 지배한 가장 커다란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소망, 인류의 소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신 메시아, 그분 앞에 넙죽 엎드리고 싶다. 그분을 경배하고 싶다.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그들은 경배의 소원, 경배의 열망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동방 박사들은 맨 먼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박사들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별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별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별은 그 순간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론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성공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를 우상화하면 그때부터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마리아라는 여성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단지 도구로 쓰임받은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11절을 보면 아기 예수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박사들은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 왜 성탄절을 지키는지, 왜 예배를 매주일 드리는지, 왜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분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기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아기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흠이 없는 인간이신 바로 그분, 인간 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그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송축과 높임, 영광, 존귀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경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 여기 교회 나오면 좀 이익이 있어야지, 내게 어떤 축복이 있어야지 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배. 그러나 그것을 우선한다면 예배 정신의 타락입니다. 우선권이 바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예배에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얼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터치를, 여러분의 심령을 그분께서 만지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가서 별도, 거기는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 요셉도, 그 뒤에 있는 다른 사람도, 짐승도 아니라 바로 어린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최선의 것을 준비하여 바쳤습니다. 이 주님 앞에, 바로 최고의 왕 되신 구세주 앞에 그들은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 먼 곳을 와서 바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한 주일 남은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최고의 관심입니까? 예수만이, 경배를 하신 그분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면 오늘 우리 모두 이민사회와 이 세상의 최대 관심은 경제 회복입니다.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북미에서, 이 남미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백성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이 경제 회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어떻게 돈을 많이 소유하고 이 연말에 많은 물질을 팔아서 돈을 얻을 것인데만 우리의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경제 회복이 나의 잘 살고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시죠. 저는 경제 회복이 되길 바랍니다.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 회복되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경제 회복만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높은 이상의 추구 비전이 없이 만약에 복받는 것, 물질을 모으는 것, 경제 회복만을 추구한다면 또 그때 그러므로 잘 살게 되면 그 잘 살게 된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타락하는 것. 그것이 지난 우리 한국 민족의 십수년간의 실크로 비시오스 아주 고질적인 반복되는 이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잘나면 얻어맞고 얻어맞으면 또 겸손했다가 또 잘나고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제는 우린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 회복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이 쓰라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민족이 되고자 하는 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고 이 동양선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 이 꿈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고 세계 열방들을 섬기는 겸허한 민족, 잘 살 수 있게 회복된 경제를 가지고 우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 민족들을 도와주고 그들 앞에 겸허히 섬기는 민족이 되는 그 아름다운 꿈,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때문에 존경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손해 좀 보고 희생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인격으로 인품으로 영성으로 존경받는 그 꿈. 할렐루야. 이 꿈을 꾸시는 이 귀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없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꿈을 이룬다면 그것은 허상입니다. 신기루입니다. 미래주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축복이 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어렵고 힘들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벌었으니까, 사업이 성공했으니까, 깡통 몇 개가 걸리지 않고 잘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언제 내가 신앙생활 했느냐는지 지잘난 척하면서 떵떵거리는 사람 보면 꼴불견입니다. 엎드리십시오.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욱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가운데 내 것을 나누며 드리며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으시면 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때문에 되었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박사들이 어린아기 앞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엎드리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가장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다 드리고 바짝 엎드리는 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주님은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너스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어떤 게 보너스 축복인지 아세요? 12절을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2013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복 받았다고요? 지금 많은 걸 소유했다고요?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들이 만약에 자기의 상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으로 다 경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나 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꿨던 것,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2013년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와 플렉시빌리티, 그 신축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을 살아 움직일 수 있는 201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면 헤롯은 서둘러 이 박사들과 모든 아기를 죽이는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하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했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안 맞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신실한 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이 역사의 어두움 속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트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다가온 사고일지라도 원치 않던 병일지라도 사업의 실패일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최선의 길을 오늘도 예배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를 배울 때, 이 진정한 경배를 배울 때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에는 새로운 내일이 있고 내 인생의 장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환경만 보지 마세요. 떨어지는 번개와 천둥과 폭우만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걸어놓은 비전을 보십시오. 꿈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함께 일어나십시오. 거친 파도 일어나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홍수가 휩쓸어갈지라도 주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오로지 우리의 경배에 대신 예수님만이 나의 비전이요 말씀과 언약의 성취요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을 더하여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10의 1을 주 앞에 신실하게 바칩니다. 주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동자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이 손길을 감찰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인도함 받고 주여 2022년을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2013년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 동양성의 교우들은 오로지 우리의 인생의 길 대신 예수의 인도하심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폭풍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토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할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면 살기로 소원한 우리 모두들 의회와 가장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